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각 속해에서 나눌 때마다 그 속해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함께 중보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해결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 삶을 찾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없죠. 그냥 성경은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그 여인의 내면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가장 큰 교훈이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뇌하며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따가웠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그 자신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용기를 내었어야 됐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배경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은 신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내면의 더러운 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죄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펑펑 울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눈물이 발을 적시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닦고 그 위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여인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집주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시몬이죠.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주인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비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바리새인. 성경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그 의무를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대로 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관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무리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금요회복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의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손을 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손을 펴기도에 대한 나의 기도문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기도문을 어제 금요회복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죠.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회복 기도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실천에 대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부모님과 결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요, 미소로 섬기겠다, 웃음으로 섬기겠다, 이런 기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꼭 큰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소소한 것들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졌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몬에게는 초청의 의도를 의심받는 뜨끔한 시간이었지만 여인에게는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평생의 숙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자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은 벗겨집니다. 죄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시선이었고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뒤집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성경을 펴는 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당장 용기 내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